제가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스토리를, 그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그 늙은 가운데 어떻게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다윗의 마음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의 왕이죠. 어떻게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으로 있어서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비길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솔로몬 왕은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과 솔로몬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신 힘과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힘과 지혜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네, 이것은 다 학습된 결과예요. 네, 머릿속에 야, 힘센 거 아무 소용없어, 똑똑해야 돼, 이런 것을 학습받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솔로몬을 택하고 싶어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삼손이든 솔로몬이든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면, 돈을 많이 주셨으면 나는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한 명 로또 당첨돼봐요. 시드니에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라고 할지라도 뭐 4등, 3등 이런 거 말고 1등, 뭐 이렇게 2년 만에 최고 대박, 이거 당첨되면 그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만큼의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솔로몬과 삼손을 비교한다면 차라리 마지막은, 그러니까 다 좋지 않았지만, 둘 다 좋지 않았지만 차라리 마지막은 누가 좋았어요? 삼손이 조금 더 나았어요.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이 눈을 이렇게 장님이 된 가운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3,000명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마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리스트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마쳤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수많은 와이프들의 그 우상 신을 따라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야,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좀 뒷이야기고, 우리가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왜곡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그것은 좀 이후의 문제이고,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다윗이 역대상 29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약하고 믿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마지막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너는
전쟁을 통하여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너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거야. 다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뭐 전쟁 괜히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었고 다윗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었는데, 근데 막상 내 아들 솔로몬을 보니까 어때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좀 왕이라면 좀 카리스마도 있고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은 어떤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 되기 이전에 그냥 평범한 한 사람, 물론 왕의 신분이었지만, 왕자였지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오히려 다윗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보기에 뭐 솔로몬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누구를 갖다 놔도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뒷동산에 양을 치러 가면 누가 마중을 나와요? 늑대 한 마리가 마중을 나오고, 한 일주일 후에는 늑대가 2마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보낼 때는, 그러니까 형들은 멀리 보내고 다윗은 양 몇 마리 이렇게 동네에 보냈을 때는 정말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가는 곳에만 늑대 몇 마리, 곰, 사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으니까는 싸움의 용사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다윗이 그냥 돌 던졌는데 돌이 알아서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그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략을 짜죠. 내 딸 미가를 너에게 줄 테니까는 결혼해라. 근데 다윗이 보기에 자기는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아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유, 괜찮아. 네가 정 마음이 찝찝하면 블레셋 사람 200명만 죽이고 와. 혼자. 계략이죠. 근데 신기하게 200명을 죽이고 옵니다. 200명을 죽이고 귀를 잘라가지고 와요. 혼자. 뭐예요? 싸움의 왕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특별한 실력을 갖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솔로몬을 보기에 어때요? 부족해 보이는 거죠. 부족해 보여요. 자,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맞고 어려워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억울하지만 순종하는 거. 네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너머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별명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 수십 년은 온갖 실패 덩어리였어요.
온갖 좌절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가고 그 이후에도 아들의 반란, 부하의 반란, 요압 장군의 배신, 마음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그가 배운 건 뭐예요?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다윗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정말 이 모든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아들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지혜왕 솔로몬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솔로몬, 이 어린 시절의 솔로몬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감히 알 수가 없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솔로몬이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그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들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과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엮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라긴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린 예물이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사실 와닿지 않아요. 이게 현재 시세로 얼마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와닿지 않아요. 그냥 우리 뭘 알아요? 굉장히 많이 들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들었다. 사실은 이게 성경에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이거를 막 계산기 두드려서 현재 계산을 하게 되면은 믿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법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실제로 열왕기와 역대기가 액수가 조금 틀립니다. 이 역대기가 훨씬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얼마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성껏 모든 예물을 성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 여기에서 끝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성전이 그냥 다윗 한 사람의 힘으로 지은
성전으로 끝날 거예요. 와,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야. 와, 역시 다윗 대단해로 끝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뭐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 이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윗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에게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지도자가, 리더가 나는 손 하나 까딱이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이야기하면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많은 걸 준비하고 나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면 누가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다윗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이 헌신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로 결정하였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헌신이 나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왜 가난한 교회냐?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때 유대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들리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우린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 구주이십니다라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 3,000명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시리아에, 저기 이탈리아에, 저기 애굽에 멀리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잠깐 왔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교회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내 기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헌신하였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 질투심이 나는 거죠. 저 바나바가 뭔데 사람들이 바나바만 알고 바나바만 칭찬하고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도 좀 팔아가지고 헌금할게. 좀만 기다려. 그리고 땅을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그 바나바를 보고 그 부러움과 질투심과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바라고 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었다가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짓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네가 가져온 게 이게 다야?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왔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다야? 거짓말하죠.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와서 또 거짓말을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너무한 사건인 것 같지만, 야, 그거 좀 감췄다고 하나님 사람을 쳐 죽이시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았으면 초대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기 이전에 이미 그 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왜요? 제2의 아나니아, 제3의 삽비라. 너만 그래? 나도 좀 드릴게. 조금 떼가지고 드려.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나 좀 바라봐, 나 좀 알아줘, 나 인정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생기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가 되죠.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을 팔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구나. 공동체를 보지 않고 단지 나의 이익과 나의 자랑으로만 했던 이 모든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다시금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와 함께 이 모든 일에 동참합시다. 다윗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내가 할 거야. 나 이미 부자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마 다윗이 아닌 그 이전에 사울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함께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다울 수 있었고 솔로몬에게 모든 성전 준비를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먼 미래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것을 떠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단지 그것이 공동체와 전혀 무관한 나의 헌신, 나의 예배였다면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청년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만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도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예배와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헌신은 정말 솔로몬의 타락처럼, 삼손의 실패처럼 그런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뒤에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